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부모님 없는 분들 많죠? 저도 없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어르신들 공경합시다.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효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죠. 또한 내가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혈연 관계 이상으로 더 두텁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또한 복음적으로 맺어진 부모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훈계를 하고 훈계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모습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에 정성을 쏟아서 양육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자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아비와 같은 입장에서 가르친다,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선생들은 뭐예요? 지식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슴으로 가르친다. 아비처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닮아가게 돼 있는 게 자식이에요. 외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습관도 닮아가고 생활 여러 가지 형태들, 많은 것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 저의 말을 잘 듣고 행해라 라고 또 권면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개념이나 자식에 대한 개념이 너무 협소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는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두 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두 다 내 아들이요, 내 딸로서 여겨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모 자녀의 관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신지 잘 보시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 어머니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누이 동생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날 불효한 것을 후회할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신 그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를 네 가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적인 부모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두 번째는 교회의 목사를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들을 먹여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를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신적인 아버지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스승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은 아버지가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적 지도자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루터 당시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효도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 마치 내 부모와 같이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 속에서 내리는 명령,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처음 4가지와 뒤에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 4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뒤에 6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6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계명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것, 즉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물론 10가지 계명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은 굳이 우리가 경중을 가린다고 하면 앞에 있는 계명부터 그 중한 것이다. 더 계명이 무거운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굳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 어긴 것에 대한 벌도 앞에 것이 더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앞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받는 그 벌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받아야 될 그 벌이 더 무겁다고 하는,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그렇게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그렇게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손찌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런 못된 자식이 있으면 끌어다가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 앞에 세워서 그 장로들이 판단을 해서 그 장로들이 이놈 안 되겠다, 이놈 죽여라 그러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끌어다가 죽일 부모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중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그렇게 죽이라고 했고 그와 함께 부모를 모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주하는 자를 그렇게 죽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에 대한 권위도 그거에 버금가게
그렇게 그 권위가 무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고, 자식들로부터 많은 부모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어느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그것을 보았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된 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75% 이상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그것을 훈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부모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가정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다루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못한 원오라고 하는 사람이 90세 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늙은 아버지 그 앞에서 면전에다가 왜 빨리 죽지 않느냐고 그렇게 면박을 줄 정도로다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 원호가 어느 날 아들 원각을 불러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 지게로 지고 가서 저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와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지고 산속 깊은 곳, 인적 없는 곳에 버리고, 그리고 광주리와 지게를 챙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원호는 지게와 광주리를 그대로 챙겨가지고 오는 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합니까? 그 지게, 그 광주리 보면 아버지 생각 자꾸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라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그깟 광주리, 그깟 지게는 왜 챙겨가지고 와 그냥 버리고 오지? 그랬더니 그 원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이거 잘 보관해 두어야 아버지 늙으면 나중에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에 그 원호가 충격을 받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산속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멸시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식들에게 멸시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젊었을 때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자식들에게 다시 속고 말았어요. 그가 늙은 아버지 속일 때는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그렇게 털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 들어가서 형님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탈로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 야곱을 속일 때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요.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달파하면서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중에 가서야 아들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개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졌을 때 자식들에게 멸시당하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늙어도 돈 가지고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 멸시당해. 재산 일찍 나눠주지 말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부모 대접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멸시하고서야 어찌 복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결코 부모를 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은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윤리적 도덕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장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성, 그 여성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왔다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젊고 예쁘니까 다른 데 좋은 자리 시집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집가서 잘 살도록 하라 하면서 막 떠밀었어요. 떠미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시집가지 않고 그 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 살게 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살게 되죠. 늙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집 추수한 그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고, 낮에 그 밭에서 여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이삭 주우면서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저녁에 가서 어머니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외롭지 않게 봉양을 잘 해드렸어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이삭 줍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유명한 화가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이삭 줍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배경이 바로 이 룻기예요. 나중에 이 어머니가 너무 그 며느리가 고마워서 그 지역에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인사인 이 보아스 사람과 그 연을 맺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라고 하는 아들이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왕족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족보적으로, 육신적인 족보로 봐가지고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여자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모를 멸시해서 저주받고 패망한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롯의 둘째 아들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그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저주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홍수 이후니까 롯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 해가지고 인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셈이 우리 황인종이고, 야벳이 저 백인종이고, 이 함이 흑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조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흑인종으로서 멸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복된 자들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5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뜻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말, 한마디로 말해서 말 잘 듣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럼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그런 얘기 지금도 하십니까? 하면서 자식들이 핀잔을 줘요. 너무 진보하다,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보수적이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민족, 그러면 어느 민족 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꼽죠.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똑똑하고, 오늘날 노벨상을 한 거의 20%, 25%,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독차지할 정도로다가 그 소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를 막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강점이 뭐냐? 이 신앙적인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전승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하다가, 신앙적인 토론을 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면은 그게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것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다가 우리 조상들의 전승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곧 결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승이라는 게 뭡니까? 조상 대대로 계승되어 내려온 지혜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전승이나 탈무드의 놀라운 지혜는 바로 노인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성공한 경험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다 할 성공은 없지만 뼈아픈 고난의 세월과 피눈물 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이치에 밝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본 뒤에 뭘 하려고 하다 봅니다. 좋은 얘기죠. 그러다 보면 부모 공경이나 어른 공경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하도 말대답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너 정말 그렇게 말대답할 거냐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이것은 말대답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치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말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치 따져가면서 효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식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식들이 또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잔소리하고 권면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이야기 잘 들으면은요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제5계명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부모를 잘 부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모 잘 모셔야죠. 부모 잘 모셔야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봅니다. 시장을 볼 때 누가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시장을 보나요? 누가? 부모님입니까? 네, 부모님이면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에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새끼들 먹을 거 먼저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기 부부들 먹을 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좀 냉장고에 뒀다가 며칠 지나고 좀 시들해지면 이거 부모님 갖다 드려야지 하고 갖다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요즘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얼굴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 짐승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지킬 만한 법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도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뜻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고르반하고 선언을 하면 그 재산의 한 푼도 부모를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렵다고 찾아와서 좀 보태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 재산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산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고 하면 부모 공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 반성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멸시하지